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설교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딱 강단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여자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데 제가 남의 여자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겠더라고요.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닌가?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 왜 지금 초반에 이 얘기를 하시나?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낳은 딸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 장모님이 낳은 딸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그 말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인가?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나도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게 박수 받아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은 당연히 우리 지구촌의 남편들은요 다 당연히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남편들입니다. 우리 낯설게 살던 사람 둘이 만나서요 한 가정을 이루죠. 함께 만나서 결혼한 것,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야말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변화되셨습니까? 근데 좀 작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변화는 아직 안 되셨던 것 같은. 그럼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만약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집사님 부부와 잠깐 로비에서 대화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집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집에서는 이렇게 우리 남편 집사님에게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시고 하시죠? 하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그냥 우정으로 사는 거죠. 우정으로, 전회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이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마 집에 가서 혹시 두 분이서 싸우진 않으셨을까? 왜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다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혼 연차에 따라서 성숙하고 싶지만 우리가 어찌된 영문인지 더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내의 문제입니까?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는 문제를 찾는 관계가 아니라, 찾아가는 사이가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에 모잠비크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요, 내전과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잠비크 사람들에게 가난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이란 가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난은 가족이 없는 것. 우리는 가정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큰 집에 살고 있고 많은 것을 먹고 있어도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죠. 가정이란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대고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거부해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길 거부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하고, 분열되기를 원하고, 갈라서기를 원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또한 교회의 작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작은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후 문맥을 살펴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 대적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러한 사이에 오늘 본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성도의 가정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부부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내의 역할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자마자 마음이 고구마를 먹은 듯 꽉 막혀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이런 마음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이 열리지 않고 왜 이러한 본문을 목사님은 많은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선택하신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시간 강단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든든히 세워진 가정은 더욱더 주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가정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남편이 가정의 진정한 머리가 될 때 사탄의 공격에서도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오해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이 시대와 맞지 않은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 옛날 조선시대 때나 있어야 될 말이지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마치 발에 맞지 않는 그런 큰 구두를 신고 다니다가 발에 물집이 잡혀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이 복종이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통증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남편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요, 유학생 아들이 몸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더 당황하고, 그 집사님 말의 표현을 하면 더 호들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픈 아이는 잠깐 내줘두고 남편을 지금 달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남편이 나보다 부족하게 느껴질 때 남편의 머리됨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내들의 오해를 풀어줄 성경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바울이 복종을 말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땀을 흘리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더워서. 먼저 우리는 이 바울이 복종을 말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기만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라. 심지어 결혼 계약서에도 내가 무조건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회에서 아내를 남편과 동등한 지위로 놓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당시에 남자의 결혼 초혼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됐고요. 여성의 초혼 나이는 10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성에 대한 그 권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족을 보호하고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족의 대표가 바로 남성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말씀으로 잘 길러내야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서의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남편의 그러한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내들은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아내들을 향해서 복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상처난 손가락에 소금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또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녀들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복종하고 있는데, 내 마음 누르면서 복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굴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당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복종한다라는 것, 이것은 입을 꾹 담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상전이 시키는 대로 종이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요.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힘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에게 무조건 무언가 강압적인 것을 요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종은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죠. 22절 말씀,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의 원어를 보면 복종하라는 그러한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빠져서 읽게 되면 어떻게 읽어지게 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권위는 남편의 권위가 아니라 둘이 서로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질서의 권위 아래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적인 복종이란 머리가 누르는 어떠한 그런 권위, 머리가 누르는 그러한 몸의 복종이 아니라 몸과 머리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우월이 없는 동등한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더라도 아담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또 24절 말씀 보면 돕는 배필이며 둘이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담의 갈비뼈. 네, 정답입니다. 갈비뼈로. 아담의 발바닥 뼈가 아니라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로. 갈비뼈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받을 존재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받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누가요? 아내가요.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그런 복종은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편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에서 지금 역행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새로워진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이 눌려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둘의 관계를 거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짧은 한 문장을 툭 하고 내뱉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만약 어떤 남편이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툭 찌르면서 목사님 설교 들었지? 성경 말씀 읽었지? 내가 하는 이야기 앞으로 토도 달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남자는요, 같이 해볼까요? 바보라는 것입니다. 바보. 이 말씀이 기록된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들이여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이여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이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아내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한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머리가 나오는데요. 머리는 흔히 권위,
지위, 통치자를 표현하는 말로서, 그렇죠? 헤드라는 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 헤드, 즉 머리는 머리와 몸, 그리고 머리와 지체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됨의 개념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의 머리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됨을 온전히 머리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은 아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은 아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머리됨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됨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내어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방어해주고 교회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도 바쳐야 되는 거죠.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머리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머리된 남편의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아내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내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러한 머리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쪽에서 두 분만 대답을 하셨는데, 남편이 가정에서 온전한 그 머리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이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헤드십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제가 이걸 섬길 테니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조건을 내걸고 섬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생명을 주의 전전에 바치고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남편의 헤드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남편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온전한 머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이 성경적인 진정한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돕는 아내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길 때 남편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과정이 혹시 더딜지 몰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 남편을 가정 안에 귀한 머리로 세워주셔서 사단이 흔들지 못할 그러한 거룩한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은 아내의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같이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은 아내의 존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남편의 성경적인 헤드십, 이것이 세워지는 것은 남편이 가정에서 존중받을 때 가능합니다. 22절에서 아내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요,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메시지 성경은 복종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하고 지지하라. 존경하라, 이해하고 지지하라. 아내의 이 존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일까요? 남자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성취욕도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매우 큽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고집까지 셉니다. 그래서 판단을 미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첫째 아들 같고 둘째 아들 같고 셋째 아들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아내가 보기에 느껴지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헤드십, 결정권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남편이 가정에서 결정권을 가질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지혜롭게 조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감각은요, 총 5개가 있대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런데 여성에게는 5개가 넘는 감각이 있대요. 직감, 예감, 육감, 영감. 남자에게 없는 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고,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잘 설득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아이들도 우리 아빠의 헤드십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아빠에게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존중을 통해서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아내가 존중해 줄 때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지금 아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노력한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됩니까? 열심히 설거지할 때, 여보 나보다 설거지를 더 잘하네, 왜 이렇게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 살림을 왜 이렇게 잘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많이 피곤했는데 힘을 얻게 됐어, 고마워. 남편이 방을 닦아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방 닦은 거 맞아? 머리카락이 아직도 있네. 한 4일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머리카락이 아직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보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해, 당신 클린 닥터에도 성공하겠다, 대박 나겠다, 너무 잘했어 여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남편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처만 받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결혼 20년 차 전후의 여성들에게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가 만일 가정을 새로 시작한다면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에게. 그런데 70%의 여성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남자로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아내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까? 남편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장점은 더더욱이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아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 남편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부족해, 딱 한 가지만. 딱 하나의 빈틈이 있어. 같이 사는 부부로서 남편의 그 결점을 너무나 잘 찾아요. 오감을 뛰어넘는 직감과 예감과 육감과 영감으로 남편의 단점을 너무나 잘 찾아내요. 어디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결점을 찾아내는 곳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찾아내요. 예리한 눈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부부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지금은 배우자의 장점에 감사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편의 약점에 집착해봐야 그 약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은 물론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만 더 커집니다. 그러나 남편의 장점들을 인정해주면 그것이 동력이 되어 남편은 다른 부분들에서도 탁월한 성품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존중받는 기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내의 칭찬을 듣거나 대단해 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보다 더 진한 감동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남자들이 땅 끝까지라도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토닥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아내들도 죽게 하듯이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힘을 주는 말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믿어요. 이 말, 당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유한을 느낀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남편이 야근 또 여러 가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정말 힘든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힘들 때 아내가 해주는 말, 여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힘든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3번째로,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주눅이 들어있는 남편에게, 회사 일로 힘들어한 남편에게, 여보 회사를 더 다닐까 말까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남자가 약해 빠졌어? 군대 갔다 온 거 맞아? 여보 정신력 싸움이야, 정신력 싸움. 정신줄 놓으면 세상에서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보 힘든 마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하고 결혼한 것은 나에게 큰 실수였어. 당신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들은 절대 남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죠. 아내의 존중의 언어가 남편의 헤드십을 세워줍니다. 그럼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아내를 향해서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삽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받아 먹고 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최선인 것이죠. 사랑은 태도가 아니라 사랑은 행동인 것이죠.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힘과 노력을 쏟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중은 아내가 따르기 어렵고요, 사랑은 남편이 따르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조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천하기 힘든 부분을 해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장 어려운 것을 해야 진정한 그 부부의 하나됨을 가정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월을 부부 사이에서의 다툼으로 소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5월 말이에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참 짧아요. 성경적 질서 위에 가정을 세운다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 가정을 잡고 흔들어도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파리는 헤엄칠 힘이 없다고 해서 거친 파도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결이 흐르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해파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 물결에 좀 기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힘이 없으면, 남편이 힘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기대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동쪽으로 흘러가는 대로, 남쪽으로 흐르면 남쪽으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반대 물결을 만나는 날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점을 보기보다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대면서 그렇게 이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또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여보 사랑한다고
오늘도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이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나도 다음에 우리 아빠와 같은 사람, 엄마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지,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가정이 무너지고 분열하고 갈라서고 흩어지기를 원하지만, 이때 남편이 가정의 진정한 머리가 될 때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견고한 성벽과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은 사단이 흔들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는 성경적인 아내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또 많은 가정들 또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